할렐루야. 예, 오늘 이 거룩한 성일 또 가정에서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의 찬양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또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명절을 잘 지내시고요. 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오늘 못 받으신 분은 추석 당일 아침에 매일 말씀 묵상 보내드리듯이 여러분에게 그날은 그 말씀으로 순서를 보내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사람이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죠. 한 장의 사진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장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첫 번째는 미술가인데 이 미술가는 그 큰 이 멋진 장관을 보면서 야, 이곳은 정말 웅장한 그림과 같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정말 내가 이 화폭에 이 장관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신학자였어요. 이 신학자가 보고 야,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합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나머지는 이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였어요. 이 카우보이는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환경,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요. 반응이 다른 거죠. 어떤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일화입니다. 한 아이는 언제나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고 또 그런데 다른 아이는 항상 낙천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을 가지고 상담소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상담가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런 제안을 했대요. 자, 지금 이번에 돌아오는 아이들의 생일날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당신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해 주십시오. 힘이 닿는 데까지 선물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이 낙천적인 아이에게는 말똥을 주십시오. 그랬대요. 말똥을 주래요. 말똥.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실천을 했는데 그 결과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자, 비관적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줬잖아요. 비관적인 아이에게. 이 부모가 비관적인 아이의 방을 이제 가만히 엿봤어요. 엿보니까 이런 불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계산기는 쉽게 그냥 깨질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 오락게임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 자동차는 다른 애들 거보다 더 작은 것 같아. 나 더 큰 거 갖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용히 그 다음 그 복도를 건너가서 이 말똥을 받은 아주 낙천적인 아이의 방을 가만히 엿보았대요. 여러분, 생일날 말똥을 받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말똥을 받는 기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잠시 생각을 하더래요.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얘가 생일날 말똥을 받았으니 뭐 상처를 받았나, 뭐가 힘드나,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냥 금세 웃더래요. 금세 웃으면서 이 봉지에 싼 말똥을 공중에 던지면서
갖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킥킥 웃어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혼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놀리신 거야. 놀리신 거야. 이렇게 많은 말똥을 어디서 구하셨겠어? 내 생일 선물로 준비하신 조랑말이 있을 거야. 조랑말이 있는 데서 가져오신 것이 분명해. 자,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조랑말을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조랑말을. 자, 이 말똥을 받은 아이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자, 말똥을 받고 뭔가를 생각한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는, 자, 이게 중요하죠. 부모를 향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 오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죠. 자,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주셨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말똥같이 여겨지죠. 말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험을 극복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19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생각한 거죠. 말똥같이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론이 뭐예요? 이 결론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향해서 여러분 칼을 높이 들었잖아요. 높이 들었을 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손을 여기서 여기까지 드는데 한나절 걸린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즉시로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말려주시진 않을까 그런 마음 없이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험과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원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아브라함의 이 생각, 이 결론은 무슨 생각으로부터 채워졌을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함께 채워야 될 생각이 뭘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죠?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믿음에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 생각은 얼마나 깊은 생각이었겠어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도 다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사랑하는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이 시험을 받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에 갈 채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새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몰라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으로 결론 짓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모든 채비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획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죠. 사라도 포함이 되는 건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세상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여겼다는 거죠.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더 이상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던 그런 죽은 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나 한 사람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때를 가만히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내게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같은 나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자신과 이삭이 함께 다시 돌아올 줄 믿었던 것입니다. 언제? 밤새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그 성격을 정리해 보면, 자, 먼저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더 낫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되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시험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과 고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만족에 취하여서 내 믿음이 아니란 적은 없었는가.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는 믿음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생각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먼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의 생각을 채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채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담은 생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자, 이 약속들이 생각날 때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내용이 뭐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 약속의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을 받는 때잖아요. 이삭이 있고 시험을 받는 때.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저 가르친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그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고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너의 믿음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은, 이 생각 속에 채운 것은 이미 주신 말씀으로 채웠다는 거죠. 이미 주신 이 약속으로 내 생각 속에 채우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은 우리 한글로 한 단어지만 원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졌어요. 두 가지인데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먼저 로고스를 보면 이 로고스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그냥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인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요. 읽고 계시죠?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 로고스는 말씀 전체입니다. 그 다음 레마는 뭘까요?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지만 로고스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지요? 있지요? 있어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때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며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찾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구절을 읽고 들었어도 아직까지 아무런 의미도 찾아낼 수 없다가 이제야 알겠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수많은 말씀 중에 자기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 것이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야. 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거룩한 믿음의 생각으로 확신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이미 그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요. 근데 이 겉표지 한 장 넘기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가슴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의 현장에 여호와 이레로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19절 상반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은 시험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생각을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레마로 부딪히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고 안 바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안 바치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시험을 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채우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강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드렸다라는 말이죠. 자,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드림으로. 자, 이어서 우리 1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비유컨대라고 하는 말은, 자, 이삭이 죽지 않았죠.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이미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받은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렸지만, 자,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한 누구를? 아브라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험의 대상이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도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도로 받았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도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주셔야 받을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도로 안 주면 못 받죠. 하나님이 도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응답이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물질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등이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과 말씀의 생각으로 채우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도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믿음과 말씀의 생각으로 채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소망교회에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죽은 것 같고 또 지금 죽을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예? 오만 가지 또 잡생각 다 치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계세요?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내 영혼과 내 삶의 현장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의 생각을 채우고 이미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을 내리고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 말씀을 우리 말씀과 내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도 함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모든 은총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고 이 고난의 시대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